히브리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한 본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계속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살펴보면서 히브리서의 1장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히브리 교인들, 히브리 유대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졌고 또 믿음이 흔들렸고 때로는 배도하게 되고 돌아서게 되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대교에서 개종한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분인가를 인식시킴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믿음에서 떨어지지 마라, 진정한 믿음에서 돌이키지 마라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인가를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들 보면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에 대한 경고가 있고, 또 한번 빛을 맛보고 돌아서면 안 된다는 경고가 있고, 또 이런 말씀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돌아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신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생명의 주입니다. 그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충 알고 있다가 대충 예수님을 믿다가 자기 상황이 안 맞으면 예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지각을 사용해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각이라는 것은 머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믿습니다라는 어떠한 불특정한 어떠한 보이지 않는 추상세계를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확실히 인식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브레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성으로 가지고 지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각이 이루어진 사람이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지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되고 이 논리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이 지각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서론적 말씀으로서 앞으로 올 히브리서의 모든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고 있는 말씀 가운데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상속자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고 또한 중요한 것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높은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의 예수님의 그 직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한다라는 이 개념 속에 구약의 유대적 유대 율법으로 돌아가면 바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은 제사장들이 했던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승귀하셨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왕자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또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라는 이 말씀하셨다는 말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선지자적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직분상의 특성이 세 가지가 다 드러나고 있고 그것을 반증하면서 논증적으로 1장 4절부터 2장 전체를 통해서 바로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한 부수적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논증이 뭐냐면 4절에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보다 뛰어난다. 자, 이 천사의 문제를 왜 거론하고 있는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유대인들에게서는 천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신앙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 메신저가 천사라고 믿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나타났고 야곱에도 나타났고 다 나타나요. 천사들이 나타나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메신저라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이루는 통로가 뭐냐? 천사를 통해서 이룬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이루니까 우리가 천사한테 잘 보여야 된다. 그래서 천사 숭배 사상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천사 숭배 사상이 일어났는데, 물론 초대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제 그 천사나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었어요. 사두개파라든가 이런 파들은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유대 전통상, 유대 전체를 볼 때 천사는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역할을 했고, 유대인들은 그 천사를 굉장히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천사보다는 가장 그 중에서 높은 천사, 그래서 천사 중에 최고의 천사로 보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 천사라는 이름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아들이라는. 그래서 그 아들이라는 이름을 줬고, 내 아들이라, 5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이라는 명칭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가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나타내고 계시고, 또 맏아들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아들 가운데 최고의 아들이다. 유대 민족의 사람들이 버린 그 사람이 바로 아들이고, 세상의 군왕들이 무시했던 그분이 내 아들이고, 이제 악한 자들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하는 바로 그분이 바로 온 땅의 상속자, 만유의 후사가 되신 바로 맏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용한 것이 시편 2편이요, 또한 시편 97편을 인용했고요. 오늘 이제 7절 말씀에는 계속적인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자, 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4절 말씀을 다시 부연하면서 천사는 어떤 존재들인가? 천사들에 관하여는 라고 하면서 성경에 나온 시편 104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의 모든 이 예수님에 대한 반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의 증거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죠. 시편 104편 4절인데요. 104편 4절에 보면 바람을 자기의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으로 자기 사신을 삼는다. 여기 말씀에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04편 말씀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면서 이 중간 세계, 중간 하늘에 있는 존재들을 말하면서 바로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제 땅, 하늘로부터 점점점 중간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 그 다음에 밑에 땅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의 본질이 뭔가, 천사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이 천사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목적이 뭡니까? 천사를 잘 알고 숭배하라고? 아니요. 천사가 이러하니까 바로 예수님과 비교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과는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본성적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합니다. 그러면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첫째로 천사는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인간도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존재하고 있었던 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랬는데 그의 또한 그로부터 나아진 아들이에요. 만든 게 아니라 낳았어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었다. 그 만든 것은 자기 자식이라고 안 하죠. 자기 몸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자식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본성적 동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그분이셨던 바로 하나님 그분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것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에 관하여는 천사는 뭐냐? 바람으로 또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만드셨느니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를 하나의 바람처럼, 하나의 불꽃처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라는 존재가 바로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 이 7절 말씀 자세히 보시죠. 그는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의 천사들을, 누구의 천사들? 그의 천사들. 자, 이 말을 통해서 이 천사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에 이룰 수 없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존재다. 하나님이 만든 존재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역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래서 그 이용하는 모습을
메타포랍니다. 메타포. 즉 하나의 그 은유적 상징으로서 뭘 표현하고 있냐면 바람, 불꽃, 바람, 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천사를 바람이 다 천사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나 천사를 바람처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또 불이 다 천사입니까? 그렇지 아니죠. 천사의 하는 일이 불과 같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천사들이 이 바람처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어떤 하나의 파워입니다. 천사에게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과 같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뭔가의 힘이 있어요. 우리가 바람 안 보이죠. 그런데 바람을 느낄 때 어떻습니까? 뭔가 힘이 있다는 걸 느껴요. 이 바람이 움직일 때 이 바람은 뭔가 파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런 인간의 감각을 초월한 어떤 동력적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그래서 인간보다 뛰어나요.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로서 만들어졌어요. 현재까지는. 그러나 인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로 오셨습니까?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인간으로 오셨어요. 이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천사는 인간보다는 좀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영적으로 볼 때.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파워가 있어요. 그 파워가 있는 천사, 영적인 것 때문에 인간들이 천사를 보면 왜 천사 봤다 좋아요. 사람들이 사람 봤다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보이는 게 사람인데. 그쵸? 근데 먼저 영적인 걸 보면 좋아해요. 만약에 오늘 밤에 여기서 천사가 나타나는 걸 봤다고 그러세요. 와, 교회에 천사가 나타났네. 봤어. 막 좋아할 겁니다. 성도님들 보고 와서 내가 성도님을 봤어. 오늘 봤어. 우리 지사님 봤어. 예, 사실 그래요. 그러나 사실은 천사는 어떤 면에서는 천재로서는 좀 뭔가 영적이기 때문에 좀 우월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의 모습으로 안 왔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를 만드세요. 나중에. 이게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그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를 만들 때 천사는 인간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내어주신 바로 그 사랑이 저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천사가 우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천사는 그런 바람처럼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돕기도 하고 또한 천사가 하는 일이 불과 같은 일을 하는데 불과 같은 일은 무슨 일을 합니까? 불과 같은 일은 바로 심판을 대행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심판 대행하는 일이 많이 나오죠. 자, 바람처럼 되어져서 빠르게 속도가 빠르게 어떤 파워를 가진 거 다니엘서 9장 21절에 보면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은 천사입니다.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참 놀랍습니다. 천사가요 저 천성에서 기도하니까 빨리 날아가지고 나타났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저 천성에서 여기까지 오는 순간이 아주 빨리 내려옵니다. 그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딱 몸이 이 지상에서 이탈하는 순간 천사에 의해서 슉 날아가잖아요. 날아가는데 저 북쪽을 향하여 날아가면서 북극성을 지나서 저 천성까지 이루는 걸 보게 됩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마치 무슨 영적인 무슨 터널을 통과하듯이 쫙 올라가는 건데요. 굉장히 빨리 날아가는 파워입니다. 그것은 우주선으로 갈 수 없는 나라예요. 우주선으로 도달할 수 없는 거. 바로 이러한 파워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불의 메타포는 심판이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이 불의 메타포에 대한 심판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로 심판을 당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불로 당할 때 심판을 당하는 그 일을 주체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체하지만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은 천사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제 천사들이 소돔성에 도달합니다. 소돔성에 도달하는데 거기서 막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천사들이 2명이 오니까 소돔에 있는 그 동성애자들이 소돔이가 원래 동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이 이 아름답고 예쁘게 생긴 남자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내놔라 하면서 그 소위 말해서 롯의 집에 가가지고 롯의 집에 온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죠. 그러면서 뭐냐면 이 소돔은 이제 끝났다. 심판한다. 그러면서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창세기 19장 12절에 나와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자, 이곳을 뭐 하려고요? 멸하려고 누굴 보냈어요?
우리를 보냈다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냐면 천사들입니다. 자, 소돔성이 멸하는 그 심판의 그런 대행자가 누구냐? 천사들이 심판하러 온 거예요. 근데 롯이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이 있었는데 사위들에게 얘기하니까 뭡니까? 사위들이 그 말을 듣지 않죠.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깁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면서 밤을 지새요. 이게 아마 이제 사위들하고 아마 11강이가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사위들은 안 가겠다, 농담이다, 웃기는 얘기하다. 무슨 심판이 오냐, 무슨 마지막이 오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면서 막 농담으로 여기고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실강이가 벌어지다가 천사가 동뜰 때 롯을 재촉하면서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마지막 때를 뭐냐, 소돔과 고모라를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 그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때를 비교하는데 이 마지막 때도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미적미적 막 갈등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천사를 통해서 믿어 구원해야 될 사람을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끌어내는 거야. 사람들이 미적미적하고 있는 때 천사들이 끌어냈어요. 이들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중요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먼저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을 끄집어내야 한다. 이게 구원관이에요. 왜 휴거가 환난 전에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환난이라는 건 제가 환난, 고난고 연단 시간이 아니에요. 연단 시간은 이미 그 전에 끝나는 거예요. 연단 시간이 아니라 심판이라고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천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요. 심판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심판을 내가 연단으로 견디겠어. 그런 사람 없어요.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내가 불 떨어지는 데서 내가 연단으로 뜨거움을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휴거되겠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죽어요. 이것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성경의 구원가는 심판 전에 믿는 사람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할까 하노라 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손을 잡아서 이끌어냅니다. 성 밖에 이끌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보지 말고 얼른 저 산으로 가라. 그러니까 주님, 그 천사한테 우리가 산으로 가지 못하겠습니다. 거기 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저 작은 성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소알이라는 성으로 가게 되서 소알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요. 자, 여기서 22절 보십시오. 19장 22절에 보면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자, 왜 지금 심판이 안 오고 있느냐? 심판이 안 오냐? 왜 지금 심판이 안 오냐? 왜 대단한 심판이 안 오고 있느냐? 이 일은 간단해요. 믿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 구원하기까지는 천사가 심판을 대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느라. 즉 완전하게 안전한 소알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심판이 쏟아지지 않고 있다는 걸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알 땅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고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그 구원과 심판의 모델인데요. 선구원 후심판 이것이 이루어지는 모습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사가 뭐랍니까? 불로 심판하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리는데 그 불로 심판하는데 수종드는 사람이 바로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 천사들이 뭡니까? 나팔을 불잖아요. 나팔을 불고 또 대접을 쏟지 않습니까? 다 천사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천사들이 그걸 알립니다. 심판을 알립니다. 천사들이 대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요, 이 휴거가 일어나려면 천사들이 이 땅의 심판을 이렇게 대행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심판이라는 것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납니까? 성경에서는 심판이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조건이 있어야 심판을 하세요. 그 조건이 뭐냐면 첫째, 죄악이 꽉 차야 돼요. 그래서 이 천사들을 보내니까 천사를 쭉 보낸 거예요. 심판할까 말까. 갑자기 하나님 보실 때 심판해야겠다고 확 쏟아보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을 파송한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보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완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서 천사들마저도 그들이 해하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영계 사건의 영적인 존재마저도 해하려고 하는 사건. 이것은 바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가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지금은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마지막 복음에 대한 또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건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법을 개정하고 있고 바꾸고 있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도덕법조차도 무너뜨려고 하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이 차야 돼. 죄악이 찼어요. 오늘날 이 땅은 죄악을 볼 때 죄악이 아직 멀었다. 아닙니다. 죄악이 찼습니다. 죄악이 꽉 차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러 결정하신 거예요. 자, 심판을 결정하실 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돌이키라. 자, 심판을 하지만 세상이 심판을 받지만 이제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요 항상 경고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경고하지 않고 심판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정 선지자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데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요 경고를 받으면서 항상 문제가 뭐냐면 심판받는 사람들의 모델을 보세요. 절대로 안 바꿉니다. 심판에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은 고집이 세요. 고집이. 그 왜 그러냐? 죄로 말미암아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알립니다. 알리고 양심을 통해서 알립니다. 죄성을 알립니다. 계속 알리는데 그 경고를 듣고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죽는 거예요. 불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부분을 모델로 보여주고 있고, 애굽을 심판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을 심판할 때도 10편 78편 48편에 보면 저희 가축을 우박에, 저희 양떼를 번갯불에 붙이셨으며, 우박이 떨어지고 번갯불이 떨어져요. 자, 우박, 오늘날 보면 우박이 막 떨어지고요. 엄청나게 우박들이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우박 재앙이 나와요. 7대전. 대전 마지막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우박이 그냥 떨어져가지고 60km, 한 달한테 되는 60km 되는 우박들이 떨어지잖아요. 60km면 사람 몸무게 정도거든요. 그런 사람 몸무게 같은, 우박이 하늘에서부터 막 쏟아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우박이 떨어질 때 사람들은, 다 엄청나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을 당하고 죽는 사건들, 이와 같은 것들을 성경이 이미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박을 통해서 또는 불을 통해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죠.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이 천사들을 어떻게 펴냐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여기서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한다 라는 이 말씀 속에 평안과 환란, 피스와 뭘 말하냐면 이 환란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 근데 이 악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 나쁜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적 개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벌하는 사자들을 저에게 보낸다라는 시편 78편 49절에 보면 이 악한 천사들이라고 말하는데, 악한 천사들이 아니라 심판을 행하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심판을 행하는 천사들. 그래서 천사들이 심판을 행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의 가라지 비유에 대한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던진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두어낸다. 그런데 그 천사들을 보내서 또한 민수기 22장 30절에 보면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어디로 갑니까? 이 모압 왕에게로 가죠. 그때 하나님 가지 말라 했지만 그런 결정해서 가기로 하고 갑니다. 근데 가는 동안에 이 천사를 만나게 되죠. 천사를 만나서 천사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요, 발람이 마음이 바뀌지가 않아요. 이 참 사람이라는 게 한 번 이렇게 미혹이 되면 무서운 게 뭐냐면 천사가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는데도 거기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받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입니다. 천사가 칼을 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혔을 때 이제 6월절 다음 날, 이제 안식구 첫날이죠. 안식일 다음 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6월절 지나고 안식구 첫날에 이 여인들이 이제 막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무덤가로. 그랬더니 무덤에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렸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거길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다 엎드러졌었어요. 그럼 왜 그러는가?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더라.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를 인간의 눈에 보여주고 있었어요. 보여주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가지고 버버버 떨면서 죽은 자처럼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키는 자들이. 그래서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죠. 천사만 나타나도 번개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굉장한 존재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죠.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막 신이 났어요. 아, 크리스찬, 저 예수 쫓은 저 야고보가 죽었다. 막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인기를 더 얻으려고 이번엔 베드로 죽이자. 그래서 베드로 잡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감찰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4명의 병사가 한조가 돼가지고 하루에 4번씩 교대를 합니다. 밖에서.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양쪽에 병사가 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가운데서 딱 이렇게 포위당한 채, 소위 말해서 감시당한 채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체인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베드로에게 체인이 탁 풀리더니 옷을 입어라. 그리고 허리띠를 매라. 그리고 신을 신어라. 그리고 날 따르라. 하는데 갑자기 막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오는데 이제 대로로 가는 그 감옥문 앞에 딱 철문이었는데 철문마저 딱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철문을 열고서 베드로가 밖에 나오니까 이게 지금 꿈인가 환상인가 하고 있는데 정신이 나서 딱 보니까 진짜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 지키던 병사들은 전부 다 죽었어요. 헤롯이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베드로 어디 갔냐 이거죠. 베드로가 다 사라지고 없고 병사들만 죽게 된 거예요. 자, 이때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조요했다. 천사가 나타나니까 그 어두컴컴한 빛도 없었겠죠. 빛이 쫙 비치는 겁니다. 자,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천사만 해도요, 사람들이 천사만 봐도 천사를 숭배할 만한 마음이 생길만 해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사도 요한도 내가 내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더라. 사도 요한이 천사로부터 받은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너무나 충격받고 너무나 엄청나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려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정신이 없는 거죠. 지금 이분이 천사인지 예수님인지 하나님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천사인데 막 가서 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지 마라. 나도 당신 같은 종이다. 자, 이 천사들에 왜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히브리서가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에 관하여 천사들은 바람처럼 불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존재인데 그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불로 심판하는 그 심판의 대행자보다 더 높으신 분, 심판의 주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다시 아들에 관하여는 라고 말하십니다. 아들. 이 아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입니다. 우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우월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이름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 아들에 관하여는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은 시편 45편을 또한 인용하고 있어요. 시편 45편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영원한 공평한 홀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십니다. 이 시편 45편의 말씀은 유대 왕의 결혼식에서 부른 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왕에게 주어진 시예요. 근데 그 왕에 관한 시, 왜 그런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아들에 관하여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고 그 다음에 따옴표를 하세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고 따옴표하고 아들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들에 관하여 아들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지칭하는 분이 누구냐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아들에 관하여 뭐라고 했어요?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아들에 관하여는 그러면 아들에 관하여는 뭐랍니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이요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 또한 성자, 아들에 관련된 성자 하나님. 그래서 아들에 관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하면서 결국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보좌가 무엇입니까? 보좌. 이 보좌는 바로 왕이 앉는 의자를 말하고 있죠. 왕권을 말하고 있어요. 이 왕권은 보통 왕권이 아니라 영원한 왕권입니다. 다니엘 7장 14절에 보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했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영원한 권세. 그 왕권은 그냥 권세가 아니라 영원한 권세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그 수태고지라 그러죠. 수태고지. 예수님을 잉태할 거다라고 알려줬어요. 그 수태고지를 누가 합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누가복음 1장 33절에 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31절 이하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아주 굉장한 선언이에요. 성경에서 시편 45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응답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어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인데 어떻게 되면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바로 마리아에게 알려준 사건이에요.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왕이라는 거예요. 왕인데 보통 왕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 바로 그 왕을 잉태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태고지를 받았어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무슨 나라인가? 바로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건을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비유를 듭니다. 그랬을 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문화를 안아줬죠. 그래서 일을 잘하나 못하나. 근데 15절, 누가복음 19장 15절에 보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는 사건이 벌어져요. 자, 이것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냐고 얘기하고 있어요. 귀인이 누굽니까? 귀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으러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으러 가신다. 참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왕위를 물론 그분은 왕이세요. 본질 자체가 왕이셨어요. 그러나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을 하셨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근데 거기서 바로 그 백성들을 향한 온전한 왕권을 다시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위를 가지고 다시 돌아온다고요. 왕으로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귀인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 귀인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의 제2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누리셔야 할 모든 영광을 다 버리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천사들마저도 누릴 수 있는 특권마저도 못 누리시 인간으로서의 제한된 삶을 사셨어요. 그러면서 낮아지셨어요. 자,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신이라 그래요. God, man이라 그러죠. 근데, 어느 일종, 어떤 다른 데서는 우리가 신이 된다 그러는데, 그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그거. 인간으로 알고 신이 된다. 인간을 신으로 만들잖아요. 신이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인간으로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너도 신이다, 너도 신이다, 너도 신이다, 너도 신이다. 다 신이다. 물론, 종복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의 보호자 앞에서 같이 상속받는 존재가 돼요. 그러나 우리는 신은 아니에요. 이걸 인식해요. 우리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영광스럽게 참여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를 신인이라고 인식하도록 만드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거 아주 마귀와 사타닉한 존재들입니다. 신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신이지만 인간이 되신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인간 살다가 우리가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집단에서 그런 거 퍼뜨리면서 사람들에게 신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신인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이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온전한 희생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의 제사를 드리기까지 그 성육신한 그 모습은요, 온전히 인간이 되신 거예요. 온전한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똑같은 성질을 가지신 거예요. 똑같은 생각, 똑같은 유혹, 똑같은 여러 가지 배고픔, 졸림, 피곤함, 아픔, 예수님 다 경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 않은 그분이 인간에 대해 가지고 졸리는 것도 경험하고, 얼마나 졸리시면은 바다, 갈릴리 바다 배 위에서 주무시면서 막 폭풍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주무셨겠어요. 예수님 일부러 모르신 체 한 게 아니거든요. 피곤해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졸림을 경험하고 주무심,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즉 하나님이, 우리가 이게 상상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한된 모든 하늘의 영광을 포기했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 우리는 여기서 다 인식 못해요. 천국에 가면은 그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것을 아마 인식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귀인으로서 왕위를 받으러 가가지고 결국 받아오셨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왕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받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나라, 왕위를 받고 돌아온 분, 재림하실 때 그분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보좌는 바로 영광의 보좌요, 통치의 보좌요, 심판의 보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뭐라고 하나요? 8절에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이것은 이미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진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의 권세는 바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인자가 누구냐? 심판의 권세는 누가 갖냐? 인자로서, 인자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이 그런 영원한 보좌를 갖는 왕이신데, 그의 나라는, 그의 킹덤은, 그 킹덤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이 홀이라는 것은요, 또 역시 이것도 왕권을 상징하고 있죠. 아하수에로 왕 때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인이 된 왕후도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나가면 잘못 나가면 죽어요. 그게 참 왕의 권한이 대단해요. 부인도 왕에게 가면은 그냥 오라고 하던데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걸 원치 않으면. 그리고 아니면 아주 그냥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어요. 근데 에스더가 왕이 오라고도 안 했는데 왕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왕을 내가 찾으러 나가니까 날 위해 기도해달라. 왜냐면 유대 민족으로 해서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나갈 때 왕이 왕후를 보고 금호를 딱 내밀어요. 셉터라는 거죠. 그 금호를 딱 내미니까, 막대기에 왕이 갖고 있는 그 금호를 딱 내미니까 왕후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왕이 와도 된다라는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왕권이라는 건 대단한 권한입니다. 그 호를 가지셨다. 이 호라는 것은 왕만이 갖는 유일한 특권이에요. 그야말로 왕이에요. 그래서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호를 내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의 앞에 서서, 이게 왕의 특권. 근데 이 왕의 홀은 어떤 홀이냐? 공평한 홀이라는 거예요. 공평한 홀. 자, 이 왕의 홀이라는 것이 고듬, 신중함, 그 다음에 공평하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의롭다, 이런 걸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통치자냐? 우리 주님은 어떤 통치자냐? 사무엘하 23장 4절에 보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공의로 다스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의로운 나라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로운 주님, 의로운 하나님은 결코 편벽되지 않고 의로서 통치하는 분이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라는 당시 멜기세덱이라면 살렘 왕으로 알려져 있는 일사람이었는데 누군지 정확히 몰라요. 근데 예루살렘의 왕인데 신적 존재예요.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고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났냐면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신인 동행론자 사건이죠. 천사처럼 나타났는데 왕으로 나타났는데 그 멜기세덱 왕이 의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홀은 공평한 홀입니다. 의의 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공평과 정의라는 두 가지 이 추를 가지고 심판하게 돼 있어요. 통치하게 돼 있어요. 이사야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공평과 정의. 자,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그 아들이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시면서 그 아들의 왕권이 영영한 왕권이요, 진정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통치자로서의 의미를 지금 히브리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니, 이 말씀 10편 40편 7절 말씀이죠. 의를 사랑하셨다. 자, 의라는 것이 뭡니까?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 의를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가지 않습니까? 그때 에피소드가 있죠. 성전에 가셨을 때 막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요셉하고 마리아가 돌아오는 길에 너무 정신이 없었는지, 이제 12살이니까 12살 정도 되면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아빠 엄마 잘 따라오겠지 하고서 가다가 막 사람들이 많으니까 막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잘 따라오겠지 하고 막 가다 보니까 아이가 없어요. 돌이켜보니까 아이가 없어요. 예수 아이가 없어요. 맏아들이 없어요. 아이, 예수 어딨나 하고서 막 찾기 시작하는데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난리치고 찾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다시 돌아갔어요. 성전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거기는 랍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아이고, 왜 여기 있었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찾는지 아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복음 2장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여기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이 말씀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자, 자식을 키웠는데요. 지금 잠깐 착각한 거예요. 이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아들이라고 생각 못하고 본인의 자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버지 일에만 관계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이루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을 알지 못했냐라는 질문, 이 대답. 자, 예수님은 의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습니까?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나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어떤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예수님처럼 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일에 하나님의 관심을 두는, 거기에만 관심을 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관계가 중요한 거였어요. 육체적인 아버지 어머니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주기를 꺼려하는 요한에게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대답해 갔을 때, 이게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자, 인간 관계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례 요한 같으면 예수님에게 세례 받아야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막 떨고 있었어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라. 하라. 이래서 우리는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된다.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었어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그분이 인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의에 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사랑. 그래서 의에 대한 사랑이 뭐냐? 빌립보서 2장 8절에 오늘 많은 교회들이 전례상 금요일로 지키는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모양으로 나타난 사람 모양, 사람으로 나타난 것 자체도 수치예요. 사실 하나님에게서는, 예수님에게서는 어떻게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겠어요? 근데 사람 모양으로 나타난 것 자체도 이것이 감당 못할 일인데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요? 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 바로 주님께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호를 가지고 있는 공평 호를 가지고 있는 통치자가 의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 그래서 그 의를 그 마음에 둔 거예요. 시편 40편 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시편 119편 90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 어찌 그리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갈망해야죠. 아멘. 네?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 말씀을 더 알고 싶고 더 깨닫고 싶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가 더 궁금해지고 그래서 더 이해하고 싶고 또 이것을 통해서 더 알고 싶어서 그 마음속에 그런 열망 주의 법을 사랑하는 열망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 주님의 의에 대한 열망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삼아야 될 것은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의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 관심 있지 않습니까?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대학 때 보면 정치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치가 좀 매력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 서서 막 연설하고 리더십을 갖고 파워 있고 권세 있고 정치에 관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정말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면 어디에 관심 가져야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이 땅의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기껏 정치해봤자 대한민국 아니겠어요? 한국에서 정치하고 요즘 뉴스 보면 대통령 대기에서 무슨 연설하는 거 보면 왜 저런 얘기만 하나? 그냥 어떻게 하면 뭐 그냥 잘 먹고 잘 살자예요. 결국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자. 뭐 그게 없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런 좋은 나라 만들자. 그 이상이 없어요. 영원한 통치,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샬롬, 영원한 평화, 영원한 치유, 영원한 의의 나라 이게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제한됐어요. 미국 정도 되면 좀 더 나아져요. 뭐 세계 평화 얘기 정도 해요. 뭐 세계 군사력 얘기, 경제력 얘기 정도 해요. 근데 그것도 보면 참 인간들이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단어가 한개 있고 뜻이 한개 있고 내용이 한개가 있어요. 답답해요. 저 정도밖에 말을 못하나. 인간이 저거 정도예요. 성경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상상할 수 없는 통치요, 의의 나라요, 생명의 나라요, 공평한 나라요, 아멘. 영원한 나라요, 영영한 나라요. 바로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아멘. 그 나라의 통치자가 오는 거예요. 아멘. 진정한 이 땅의 통치자. 그래서 정말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을 사서 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짐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갖기 시작할 때 얼마나 그 스펙트럼이 커지겠어요. 우리의 관심이. 단지 내가 먹고 사는 거, 내가 단지 뭐 하는 거, 뭐 여기야, 요거 계산하다가 인생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좀 생각하자고요. 아멘. 좀 폭넓게. 그래서 제 친구랑 같이 대학교 1학년 때 같이 성서위원회 가서 처음 그때 관사님이 쓴 하나님 나라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을 같이 사면서 보면서 야,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를 자주 하는 이유는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부터 제일 먼저 관심 가는 게 하나님 나라였어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어디를 갖고 옵니까? 예수 왜 믿어요? 여기서 그냥 어떻게 좀 편하게 살다가 그냥 세상 떠나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그거는 샤머니즘이죠.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간다라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본향은 바로 하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뭘 관심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가져야 돼요. 뭘 관심 가질 게 뭐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나라인데. 우리 나라에 관심 가져야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나라 법이 있어요. 그 나라 그냥 대충 갈 수 없어요. 대충 사는 법 없어요. 그 나라 법이 있어요. 법대로 살아야 돼요. 법대로 안 살면 어떻습니까? 제일에 가요. 그 나라에서도. 제일이 어딥니까? 지옥이에요. 그 나라에 가서 법을 어기면은 제일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제일로 딱 수갑 채워가지고 지옥으로 보내요. 그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설명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천국 법을 설명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법의 질서가 바로 이 성경 그대로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맞춰야 돼요. 거기 모두에 맞추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 살지 않으면 그 나라 백성으로 살 수가 없어요. 못 삽니다. 그러니까 천국법을 알아야만이 법의 시민으로 살게 돼요. 그 법을 많이 알고 잘 사는 사람이 또 어디로 갑니까? 핵심부로 들어가요. 핵심부로. 그 법을 잘 따르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자주 어기는 사람? 저 변두리로 쫓겨나요. 근데 아예 안 따르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아예 지옥, 아예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주님께서 관심 있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가? 목적이 뭔가? 우리 살리고 구원하는 거, 우리 편에 있었죠. 그럼 하나님의 거대한 스펙트럼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예요. 그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그 나라 백성을 완성시키고, 그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나라를 목적으로 해왔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주께서 그 의를 사랑했대요. 의를 사랑했어요. 그 의가 뭡니까? 의를 사랑했대요.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순종이라는 것이 참 힘든 일이에요. 그냥 억지로 해야 되고, 의무상으로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뜻과 하나님 뜻이 자꾸 상충이 일어나요. 자꾸 반란이 일어나요. 하나님 뜻은 이건데, 내 뜻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싸우게 돼요, 그 안에서. 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것을 우리가 따라야 돼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가라사대 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예. 생각에 뭘 둔다고요? 내 법을, 생각, 내 언약,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의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뭐가 연관이 있어요? 반대적으로 불의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뭘 하게 됩니까?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중에 관한 말씀 많이 살펴봤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죄를 죽일 수 있는 방법,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죄를 날마다 안 지어야지 한다고 해서 죄가 안 져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어야지 않아서 죄를 묵상하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죄가 들어올 틈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집에서도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 바라보고 있을 때는요, 죄라는 것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하는 성경을 생각 안 하고 자기의 상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상상, 자기의 부정,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요, 성경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자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 속에 죄 속에, 인간의 생각은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것밖에 없어요. 인간의 생각을 틈타는 것은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가 뭘 심으니까 자꾸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그리고 그 죽는 생각,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좋은 생각 하나도 떠오르게 하는 게 없어요. 인간 생각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언제 그런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 말씀은 희망을 주고, 하나님 말씀은 구원이고, 하나님 말씀은 영생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팍 박혀야 돼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는 법입니다. 자꾸 말씀을 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죄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는요, 그 의를 사랑한다는 것은 불의를 미워하는 거예요. 불의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랑하셨어요. 자, 12살 때 성전에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랬죠. 성전 사랑했죠.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교회 사랑, 하나님 사랑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말씀을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게 돼 있어요. 뭐든지 다 기뻐요. 즐거워요. 감사해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6월절이 이제 다 됐을 때 성전에 가셨어요. 성전에 갔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성전에 가니까 6월절 행사 때 사람들이 비둘기 파는 사람, 그 다음에 소, 양 팔고, 그 다음에 돈 바꿔주는 사람, 아니면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가죽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끈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소를 때리고, 양들 때리고, 그 다음에 돈 바꾸는 거 동전 다 집어 던지고, 그냥 상을 뒤엎어버리고,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는 가서 내 아버지 집을 더럽게 하지 말고 가져가라. 비둘기 파는 사람은 아마 가난했던 사람들 같아요. 예? 그런데 아이가 비둘기를 가져가라. 이렇게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왜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 말씀이 떠올라서, 어떤 말씀?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뭘 사모하는 열심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의에 대한 사랑이요. 의를 사랑하니까 불의를 기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전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그러한 불의한 것들을 내쫓았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불의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의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그것이 바로 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다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의 때문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 의 때문에 주를 위해 살고, 그 의 때문에 기뻐하는 산 사람들이 상급이 큰 거예요. 아멘.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남은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 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여기에 우리의 시간과 삶, 우리의 마음, 생각을 몰두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했다. 여기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그 주님에게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었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직분 가운데 왕직, 제사장직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은 대부분 메타포가 뭐예요? 기름의 의미, 성령을 말해요. 성령을 말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시는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나서 성령이 뭐처럼 내려왔다 그랬어요? 비둘기처럼 기름 부음 사건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기름 부음이 일어났어요. 왕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름 부음을 부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또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기름이 부어졌다는 것은 하나의 언약의 갱신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을 갖겠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언약은 어디에 연결돼요? 아브라함 자손에게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얻은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돼요. 그 언약의 관계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이 주어지므로 그 영원한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런 하나의 기업의 약속, 자녀의 약속,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동등한 약속들이 주어져요. 그 동등한 약속들이 뭐냐면 히브리 3장 14절 말씀 보면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함께 참여한다는 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동등한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partaker라는 그런 영어 표현 쓰고 있는데, 동등한 상속자가 되어서 만들어진다. 그리스도의 동등한 상속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맏아들이십니다. 우리와 동등한 상속자이시지만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놓지 않고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바로 오늘 7절, 8절, 9절을 통해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말씀하고,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요 영영한 보좌요, 또한 그가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고, 또한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동료들보다 승하다는 것은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동료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천사들보다 뛰어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으뜸으로 세우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들이 받은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바로 예수님, 바로 언약의 피로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그 왕국으로서 바로 인도하시는 바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를 기억하라는 것, 그래서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다. 바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능력자고,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선자여 율법 파괴자여 이단자로 여겼지만, 신성 모독자로 여겼지만, 그러나 주님은 천사들보다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의의 통치 보호자에 앉으신 바로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 바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뛰어나신 분입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왕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요 영원한 통치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과 함께한 후사로서, 함께한 파테이커로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그 영광 앞에 선다는 것, 우리가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의의 백성으로 승리하시는 자가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성육신에서 오신 그 사건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언약의 피로 그냥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조차도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영한 다윗의 왕위를 잇는 보좌, 바로 주님이 영원히 그 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라 사모합니다. 기다립니다.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 앞에 저 앞에 서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날 위하여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날 위해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영광의 주님, 그 피를, 언약의 피를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고 주님 붙잡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여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놀라운 생명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높고 존귀한 것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서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 안에서 구원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승자들에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인지,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망하면서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 통치의 왕이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셔서 다르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 생명의 소망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망을 해와 주를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생명의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은혜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결코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영광스러운 날 부르시는 날 우리가 믿음의